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모든 자리에서 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 처음 취직했는데 취직하자마자 성질 부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훌륭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일을 잘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 뭐 불만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그런 불평을 할 만한 것을 그 불평을 나눌 만한 사람이 이제 발견되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따로 만나서 그것을 더 충분히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회사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체에 처음 이제 몸을 담그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처음부터 이 악한 모습이 그렇게 쉽게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제가 했습니다. 이 세례 받을 때 마음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마음이 좀 변하더라. 또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마음하고 3년 공부 끝낼 때 되니까 마음이 좀 변한 것 같다. 그 마음을 또 한 번 이제 다져잡은 게 목사 안수 받을 때 금식하면서 좀 더 정말 선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게 된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이만하면 됐지 이제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걸로는 안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엎드려라. 계속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겸손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릴 수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려운가 했는데 보니까 자신한테 은사가 나타나면 겸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 은사도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무슨 방언 같은 은사 정도만 되면 뭐 그거 가지고 폼 잡고 교만해지고 하는 거는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 방언을 통역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다거나 하면 이제 이게 조금 더 겸손해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뭐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건 이제 거의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환자를 고칠 수도 있으니까 거의 하나님다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타나다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 능력으로 도와주고 치료하고 하는 일들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뭐 은사 아니면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능력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권력도 능력이 되는 거고 요새 같으면 재력도 능력이 되고 또 실력도 능력이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경우에 사실은 겸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 사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이 똑똑한 청년 중에 겸손한 친구 찾기 힘들고 겸손한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병행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실력과 겸손을 사람이 같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겸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교수나 이제 이런 사람들, 뭐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왜 안 알아주느냐고, 왜 몰라 보느냐고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교회는 사실은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뭐 해먹고 살아가는지 교회에서는 하나도 중요할 게 없습니다. 우린 교회 딱 오면 사실 교회 안 와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별 문제 안 되는 건데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겸손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잘난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폼 잡으면 본인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면서 결국은 넘어지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그게 참 좋다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참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걸 교회에 와서 드러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경력. 이 경력은 뭐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다닌 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봉사한 것들까지라도 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그 다니는 동안에 내가 얼만큼 수고를 했는데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경력들이 쌓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또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것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이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열거한 이 문제 때문에 칭찬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에 속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책망이 여기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오늘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은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 가운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제일 깁니다. 7개의 교회 중에 제일 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일단 먼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주님이 작다고 해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에 주님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상세하게 그 교회의 일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그 상공업 중에서도 이 직조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염직하는 일이 발달한 이제 교회로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짜고 그 옷감에 이제 물들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체가 공업이 되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파는 일이 상업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출신 중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하나 있었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믿고 이 개종한 이제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그 상공조합 같은 형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일이 이제 발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부연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자, 먼저 그럼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에 이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2장 18절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주석 같은 발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자, 언제나 그래야 하듯이 이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각 교회의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예수님의 이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도 역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 그 상황을 보기 전에 일단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기 내가는 다니엘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다니엘은 몰랐는데 이제 우리는 신약을 알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잠깐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여기 다니엘 앞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시작할 때 본 모습이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다 그러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그래요. 자, 이 표현이 다니엘하고 요한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그냥 그 보는 것에 대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 거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눈에서 불꽃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불꽃을 불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횃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촛불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각자 이제 그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는 거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의 눈이 횃불 같다는 건 뭐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진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틀림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놋이 주석입니다. 놋이 청동이고 구리고, 이 구리가 주석인데 거의 같은 과의 이제 금속들인데, 이것 또한 뭐 놋이라고 표현하던 주석이라고 표현하던 구리라고 표현하던 뭐 그 재질까지 분석해서 이제 이 글을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표현도 결국은 아주 강력한 쇠붙이인 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굉장히 우렁차게 들리니까 물소리라고 생각을 한 거고, 다니엘은 그걸 많은 사람의 소리로 이제 들은 겁니다. 분명한 건 다니엘이 본 예수님이나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는 걸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 같은 발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 발은 로마서 16장 20절을 가지고 풀면 좀 더 이해가 쉽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발은 뭐 하시는 발이에요? 심판하시는 발이에요. 뭘 심판하세요? 악을 심판하시는 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악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이제 벌써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표현이 다시 사용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이제 두아디라 그 지역에서 직조와 염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중에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아폴로예요. 이 지역은 뭐 제우스나 뭐 다른 일반 신들의 신상은 거의 없어요. 도시가 작으니까 신전을 크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단 한 가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전해지는 신전이 아폴로의 신전입니다. 이 아폴로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이 아폴로는 태양신이잖아요.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 옷감을 짜고 특히 옷감을 염직하는 데 있어서 물들이는 데 있어서 이 물감에다가 담궜다가 꺼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담그었다가 꺼내고 난 다음에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이 말리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열에 의해서, 태양빛에 의해서 말려야 되는데, 이 말리는 중에 비라도 한번 오면
기껏 비싼 돈 들여 물감 들여놨는데 이거 물 빠지고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상공업조합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일이 아폴로 신전의 모든 이 상공인들을 모아다가 기간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아폴로 신의 은혜로 우리의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자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대상인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진짜 신이고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잘 들어라. 이러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편지 시작이 계시록 2장 19절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칭찬은 이제 몇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칭찬하시는 거는 주님이 그들의 사업을 아신다 그러는데요. 이 사업은 그들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그 뒤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쭉 열거하다 보니까 그게 5가지로 열거된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업은 즉 그 뒤에 나타나는 4가지를 이제 대표하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사랑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2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건, 사랑과 믿음은 행위의 동기이고요, 섬김과 인내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걸 주님이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과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건 섬기는 거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걸, 그것을 주님이 어떠하신다고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참는지, 그리고 그 섬김과 인내의 동기가 사랑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니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냐면, 그들의 처음 행위가 낮은 행위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세속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발전했다는 거고, 교회의 용어로 빌어와서 쓰자라고 하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서두에 그 연애할 때,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공동체를 처음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좋아져야 되고 인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보다 지금 더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처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가고 있는가, 처음보다 더 잘 참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아디락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주님이 아시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두아디락교회도 역시 변함없이 또 예수님께 책망받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뭘 책망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봅니다. 20절로 넘어갈게요. 3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래요. 3번째 보면 이제 책망을 받는 내용,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이 용납했다 그래요. 뭘 용납을 한 거예요? 보면 선지자를 용납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제 용납한 문제도 나중에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겠죠. 만약에 그가 은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여기 지금 이 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건 그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이세벨이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고 오는 과정 중에 뭐 니골라당도 나오고 또 발람의 교훈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제 그 표현들이 나왔을 때에 그게 실제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나 혹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빌어온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걸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구약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이세벨,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이 바알 신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이제 이를 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자, 이 여자가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어떤 은사와 능력 내지는 그가 이제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미혹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이걸 지금 여기서는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늘 동일시 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굉장히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이제 진리처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의 아까 보았던 그 하는 일 중에 그 주기적으로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벌써 딱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 신전에 가서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고민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걸 이제 안 하자니 조합으로부터 퇴출을 당하고 조합으로부터 퇴출을 당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가가지고 그거를 하자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 갈등의 상황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쯤 그거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여러분 이걸 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교회 나가잖아. 교회 잘 다니잖아. 봉사까지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 한 번쯤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지자고 또 우리가 그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 편안한 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걸 감수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그 정도야 괜찮아.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먹고 살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쉽게 타협을 요청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행음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고 수용을 한 거죠.
자, 이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깨어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요. 자, 이 회개의 기회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뭐 진짜 이렇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듣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정말 기도하는 중에 양심의 감동으로 이제 울려와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곧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 그 기회를 수십 번 주실 때도 있고 수년 동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면 예수님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여기서 그는 그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을 용납한 사람들인데 이 용납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결국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그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죄된 행위를 지속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책망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2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회개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자, 경고하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제일 첫 번째로 뭐예요? 침상에 던지시겠다 그래요. 침상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의 그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줄 아시죠?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사람이 그 죄에 빠진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죄에 빠져서 이제 마음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세상으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면서 계속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 침상은 병상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병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또 때로 정말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걸린 질병도 하나님 주시는 형벌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병상에 빠지는 병상에 눕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라도 일단 한 번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더 큰 환난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겠다 그래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그래요. 설명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두려운 형벌이 임합니다. 사망도 두렵지만 사실 자녀가 사망하는 건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무섭지만 저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운 내용을 가지고 협박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자체가 두아디라 교회를 협박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잘못됐으면 기회를 버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왜? 모든 교회가 여기 그 뒤에 이어지잖아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이 모든 교회는 우리까지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석 같은 발로 이제는 밟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그 선지서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심판을 면하고 남는 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에서 그 남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이 교훈은 이제 이세벨의 교훈이고,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그 사탄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거 없다. 더 말할 건 없다. 다만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우리가 앞서 칭찬받은 그것들.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질 필요도 없고 뭘 더 해야 되느냐 고민할 것도 없고 하던 대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잘 견딜 것을 분명하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 약속을 합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약속을 주시는데 조금 달라진 표현이 하나가 이제 또 툭 튀어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늘 반복됐지만 그 옆에 이제 또 하나 뭐라고 설명이 붙었냐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라는 표현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 여기서 내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은 앞서 본 대로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는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임하는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자, 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래요. 철장은 세막대기인데 이제 왕이 지는 권세의 상징인데 그걸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만국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막대기로 질그릇 이런 유리그릇 같은 것을 깨뜨리듯이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께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주님이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사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권세잖아요. 이 하나님께 있는 권세를 예수님도 받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도 받으신 권세를 여기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생기는 의문이 뭐냐면 그럼 우리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열심히 고쳐주시면서 가르쳐주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귀한 말씀을 들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남방 여왕이 시바 여왕이라고 솔로몬 시대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스렸던 여왕인데 그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일이 있거든요. 신하들을 잔뜩 거느리고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배워가지고 돌아가는 남방 여왕도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임하셔가지고 그 하늘의 지혜를 있는 대로 다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거 어쩌겠냐. 나중에 심판의 때가 이르르면 그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도 못 믿느냐.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남방 여왕, 이방인의 왕한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의 권세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 가능성까지 보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까봐 저는 뭐 그런 권세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다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저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잖아, 이 만국 권세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만국 권세를 두아디라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에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귀한 권세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일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는 걸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 붙들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중에 고난도 있고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으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하여서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시겠다 그래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래요. 자, 새벽별, 새벽에 떠오르는 금성 같은 샛별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가 별을 주신다고 별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건 계시록 22장 16절 가지고 풀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결국 이 새벽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래요. 자신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그렇게 낯설거나 어색한 표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 만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만나가 결국 감춰 계셨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그러니까 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서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이 땅에서도 주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국이 좋은 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그 천국에 주님이 없으면 거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늘 끝자락에 약속하시는 건 나를 주겠다, 나를 만나게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